제목은 삶 속에서의 진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을 교훈한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주의 재림 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교훈한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의해서 종말 비유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잘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을 받는 기준으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자연히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버리곤 많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나 또한 은혜만 받았지 마땅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현실 도피주의적인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고 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더욱더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초령과는 달리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곧 영광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예수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별하여 두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당시의 배경에서 비롯된 비유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키우면서 반드시 다른 동물들을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개, 또 낙이나 말, 그리고 염소였습니다. 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키웠고 나귀와 말은 넓은 곳에 많은 양을 돌보기 위한 기동성을 위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양과 같이 키웠는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에서 방목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에 먹이를 공급할 때 먹이를 주면 양들이 밀어내서 한꺼번에 몰려들어 앞에 있는 양들이 치워 죽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같이 두면 성질이 난폭하고 이기적인 염소가 자기가 먼저 먹이를 먹기 위해서 한꺼번에 몰려드는 양들을 이리저리 흩어놓는 바람에 양들이 서로 치워 죽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리들이 올 때는 도망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을 하는 그런 염소의 성질 때문에 다른 양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지만 저녁에 우리로 들어갈 때에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추위에 강해서 아무 곳에서나 재워도 되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따뜻한 곳에서만 재워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을 배경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가 되셔서 의인과 악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엄격히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난폭하고 이기적인 성질을 지닌 염소처럼 성도들을 들이받아 흩어놓습니다. 교회를 갈라놓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굽히지 않는 잘못된 생각과 고집으로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인터넷 한 동영상을 보니 염소 한 마리가 쇠려된 그네를 사정없이 머리로 들이받는 것을 봤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그네가 멀리 떨어졌다 다시 자기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네가 올 때마다 머리로 뿔로 들이받는 겁니다. 더욱더 그 강도는 세집니다.
그 그네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염소 앞에서 좀 움직인 것밖에는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염소와 같은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양과 같은 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엄격한 구분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그 오른편에 곧 구원을 받을 자로 구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구분은 그때 최종적으로 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있는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이제 34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 여기서 임금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34절을 보면 참 의미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 완료 분사입니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창세로부터라는 말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나라 역시 완료 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4만 4천 명의 완성된 하늘 교회의 모습은 곧 그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이미 속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하늘나라가 오래전에 예비되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으라 라는 말 역시 단순 과거 명령시대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의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진리이지만 쉬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잘남이나 못남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기에 그래서 100%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뿐이죠. 부모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베넷쪽으로 준비합니다. 예쁜 쓸 모자도 안징맞게 생긴 신발도 접종도 아기가 잘 때 흔들어질 요람도 이불도 준비해 놓습니다. 방도 예쁘게 꾸며 놓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도 어렸을 때는 이런 부모의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크면 알죠. 얼마나 부모님이 자신을 기다리며 살아있는지 말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기에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 부모를 향해 뭐라 할 사람 없죠. 아니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 부모가 오히려 이상한 부모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누가 지옥에 갈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마태복음 7장 20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아는 겁니다. 곧 믿음이란 그에 따르는 열매를 반드시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열매를 통하여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의 그 열매를 보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에 대한 일절의 변명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된 사람들을 향해, 그 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영접해서 따뜻하게 대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혹에 갇혔을 때 가서 살펴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이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신들의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자신들의 선행이 참 보잘것이 없이 초라한 것이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뜻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 섬길 때 그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한다는 것은 작은 소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이 그 작은 소자에게 있기에 그를 대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특히 소외되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장 먼저 교회 안을 살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든 뭐든 힘든 성도, 돌봐줘야만 하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진실함을 행위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르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우리 41절에서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돌아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다쳤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다치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인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이고 계신 것을 보았다면 먹도록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 보았다면 저 틀림없이 마시겠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그네로 계신 것 봤다면 저희 집으로 영접해서 따뜻한 음식 대접하고 마시고 푹 쉬게 했을 겁니다. 헐벗으셨던 것을 보았다면 기꺼이 옷을 입게 해드렸을 것이고 병이 들은 걸 보았다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옥에 갇히신 것을 보았으면 기꺼이 제가 섬겼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실천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의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진정 입었다면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맺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지 정장을 잘 차려입고 거룩하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은혜로운 영적인 목소리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일까요?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일까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경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놀랍게도 그 경건은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 이 말을 거꾸로 들이고 보면 사람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게 아니고 때로는 그 경건의 모양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름을 내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은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실제로 돌보는 것이 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입을 옷이 변변치 않고 먹을 양식이 없는 성도를 향해서 춥지 않게 어떻게 옷 좀 구해 입어봐, 좀 먹을 것 좀 구해서 먹고 힘을 좀 내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옷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주어서 평안케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입니다.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평교회는 말씀이 든든히 섰고 또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고, 지금까지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그 참 눈물겨운 헌신, 눈물겨운 섬김으로 오늘 이 교회가 있고, 또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많은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엊그제 전달해서 미안해, 갑자기 뭔 말이야, 미안하다고, 무슨 말이야, 선교사로 파송을 해놓고 많이 후원을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또 교회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면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에 감당하도록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섬김이 우리 교회를 이루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 그 사역들을 다 생각해 보면 참 많은 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헌신으로 된 일이고, 또 그와 같이 헌신이 넘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은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8월 달에 교회 행사가 많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한다면 또 교회의 성장은 물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성도들 섬기는 일이니 기꺼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뇌 수술을 받고 예수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인도의 함성의 성사를 위해서 형편되는 대로, 감동되시는 대로 다음 주에 후원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교육자가 병들었을 때 교회에서 병원비를 형편껏 후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일하다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런 교육자들은 특히 목사님이나 사모님 아프면 병원비를 교회에서 형편껏 감당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오펜도로 선교사님과 함성의 선교사님은 우리 화평의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파송교회로서 힘이 닿는 대로 후원하여 도움으로 오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모르는 제가 아니죠. 속속들이 그 형편을 알고 기도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도 날마다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한 달에 한 번은 차를 몰고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 참된 헌신이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진짜 헌신이 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 역시도 2절에 나와 있듯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에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빼앗기는 흰 돌, 매매할 수 있는 흰 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극심한 가난. 야, 네 꼬라지를 좀 봐. 네가 지금 헌금할 때냐? 헌신할 때야? 그게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근데 헌금 액수가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있는 힘껏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했다.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못해, 안 해, 이게 아니고 자기의 힘이 지나도록 했다. 그래서 4절에 이 은혜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은혜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행위였다.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그 헌금을 거두어서 바울사도에게 맡기고, 바울사도는 그 헌금을 들고 갈라디아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헌금을 전달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가나안 과부의 두 렛돈, 그 렛돈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들은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드렸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두 렛돈은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재산도 없죠. 근데 한 끼 먹을 그 돈을 헌금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이지 형편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약속하고 계시듯이 백배나 되는 복을 금세와 내세, 곧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큰도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대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큰도로 주신다. 이 흔들어 넘친다는 것은 뭐냐면 배 있잖아요. 배. 쌀 붓고 그냥 푹 부어가지고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막 흔들어가고 밑에까지 꽉꽉 차게. 근데 그것이 넘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이다. 지난번에 인도 성유사님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그를 섬기는 섬김의 비용이 적게 나오면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할 말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10만 원을 했고 마지막에 성유사님 필요한 것 그리고 그 학생들이 5명 있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십만 원이 더 들어갔죠.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만 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한테 복권을 좀 당첨되게 좀 해주세요. 복권 당첨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이제 교회에 있는 대출금 상환해버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성도들 좀 팍팍 좀 밀어줬으면. 제 뒤에 계신 분이 이렇게 쳐다보니 저 양반이 복권 당첨되면 갖고 도망갈 사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럴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있으면 주고 싶은데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 인도도 그렇고 우리 김종민 성교사님, 성교는 돈입니다. 기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교사에게 있어서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우리가 힘이 진하도록 헌신해서 설계 선교에 더욱더 앞장서 일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교회가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그 진실함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열매이기에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열매는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고픈 성도가 눈에 띄입니까? 바로 배고프신 예수님이죠. 헐벗은 성도가 눈에 띄입니까? 바로 헐벗으신 예수님입니다. 마음과 몸이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가 눈에 띄입니까? 바로 병드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말하는 열매입니다.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여겨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아름다운 섬김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말만 거창한 믿음이 아닌 진실한 믿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역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죠.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성도들 숨기는 아름다운 열매로 진실한 믿음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으니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껏 힘에 지나도록 눈물겹도록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왔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이들이 다 살피셔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란 열매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함을 싸우니 나 외의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병중 있는 성도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그런 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선한 종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름을 믿사오니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